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고향을 또 부모님을 찾을 줄로 압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하박국도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특징이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거칠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막 대어듭니다. 뭐라고 대어드냐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흥황을 하고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은 풍요롭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의인들은 그들에게 눌려서 처참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그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달려들어요. 대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분명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의해 눌려졌던 의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서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그 의인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과 함께 마지막에 찬양을 하지요.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수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서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크게 대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4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두 번에 걸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교만을 떨어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그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두 번 패하게 된 데는 그만한 동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한, 깨우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의인 것처럼,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 앞에 서서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 25,000명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지요.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악을 행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무자비한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두 번의 베냐민 지파의 승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돼요. 이 속에서 베냐민은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인이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이 승리를 노래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그 악인의 노래가 통곡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베냐민의 세 번째 전쟁에서의 대패입니다. 악인들의 승승장구와 저들의 자랑이 분명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속에서 그 자랑과 그 웃음이 눈물과 탄식으로 변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 큰 것, 높은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을 바라보고 질주합니다. 그 질주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누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얻은 힘, 그 불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철옹성처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며 세상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자랑했던 이들은 어김없이 더 취해지는 모습, 그들의 취해진 몰골의 모습을 봅니다. 역사에서 얼룩진 흔적으로 남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탄식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그들이 교만에 웃음을 터뜨렸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물음표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천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악인들의 목이 꺾이고 의인이 세워지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의인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노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걸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